사무엘하 3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3장 31절에서 39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468페이지 9페이지 있습니다. 사무엘하 3장 31절에서 3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하니라. 다윗 왕이 상례를 따라가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우니라.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이르되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내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착고에 채이지 아니하였거늘 불의한 자식의 앞에 엎드려짐 같이 네가 엎드려졌도다 하며 온 백성이 다시 그를 슬퍼하여 우니라. 석양에 백성이 나와 다윗에게 음식을 권하니 다윗이 맹세하여 이르되 만일 내가 해 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모든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하며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므로 이 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왕이 그의 신복에게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여 큰 인물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수르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하는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오늘은 평화를 두고라는 제목으로 이 다윗의 진정성을 살펴보기로 원하고 그 진정성이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유익하게 하는가를 우리가 교훈으로 받기로 원합니다. 많은 분들이 성경학교 수련회 또 봉사에 연속되었고 추석도 되었기 때문에 중심에서 기도하며 섬기느라고 피로가 누적된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하늘의 은총과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주시는 독수리 날개치며 솟아가 올라가는 것 같은 셈이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할까요? 서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보기 위해서 사무엘하 3장 18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죽은 사울 왕의 군사령관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한 말입니다. 이 말은 이미 이스라엘 전체가 무엇을 알고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가를 보여주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세우셨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전체가 다 알고 각 지파의 지도자인 장로들이 잘 알고 있음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목적도 분명하게 이제 한 절에서 드러나고 있죠.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서 가나안을 정복하고 정착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사사시대와 사울 왕까지 이제 이 이스라엘은 어떠했습니까? 여기에 적혀 있는 대로 블레셋과 아말렉 등의 끝없는 침공으로 국가의 존립 위기가 계속되었습니다. 이런 상태로는 이스라엘이 부여받은 사명,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구원과 또 하나님의 나라의 그 부요한 복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교회 성도로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누리는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제 지배 아래에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 삶을 통하여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로 결핍되고 불안정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어떻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구가되어지는 구원을 통한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우리를 통해서 목격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 왕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블레셋과 또 모든 대적의 손에서 구원받아 안정된 국가로 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존재하는 시대적 사명이죠. 이제 이 일의 적임자로 다윗을 선택했는데 다윗은 선택받을 그 당시에 전혀 존재감이 없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흥상회를 통해서 울창교회 목사님을 통하여 전달받았지만은 그 당시 출세의 길이 군인이 되는 길이었는데 다윗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었죠.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다음에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기름 부으려고 이새의 아들들을 모았는데 그 이새의 집에 아들들을 모았는데 다윗은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 쓰시는 사람이 누구냐는 것이죠. 우리의 관점과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교회가 착각하는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 그리고 부자들, 실력자들, 이런 사람들을 교회에서도 직분자로 세우려고 하겠지만은 하나님의 기준은 전혀 아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택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전혀 예상하지도 못했던 다윗이 선택되는 과정을 보면서 또 예수님께서 누구를 제자로 삼습니까? 이제 예루살렘의 유력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이 버려진 땅, 이제 갈릴리 주변의 해변의 어부들이었습니다. 학문 없는, 다시 말해서 배우지 못한 평범한 어부들이었단 말이죠. 이 사람들을 통해서 세계를 변혁시키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낸 것이죠. 우리가 잘 보셔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이 사람들은 누구여야 하는가를 이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죠. 왜 다윗일까요? 이 다윗과 비교되는 인물이 전왕인 사울왕입니다. 사울왕을 왕으로 선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든 이들이 그 용모가 출중하고 다른 사람보다 키가 머리 하나 더 있는 15cm 이상으로 키가 크고, 사람이 생각할 때 이 사람이 왕으로 이스라엘에게 나타났을 때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당연히 왕이 되어야 할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한 것이죠. 그런데 사울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잘남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는 명령을 어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보내어서 사울에게 찾아오시죠. 사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음 화면을 넘겨주십시오. 보시면 사무엘상 13장 14절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사울에게 보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다라고 선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말씀을 이제 품고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 말씀을 해석해냅니까? 사도행전 22장 이제 13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사울을 패합니다. 그리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적은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약을 읽어내고 그들의 삶에 적용하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사도 바울이 잘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은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까?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그 마음을 깊으시게 하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무엇을 보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다음 화면을 보시면요, 이제 사무엘상 16장 7절에 사울이 기름을 가지고 올리브유를 병에 담아서 왕이 될 사람이 기름 부으려고 이새의 집을 찾아가죠. 그 이새의 집에 아들을 다 모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맏아들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마땅히 이제 사무엘이 보기에는 이 장남이 왕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제 생각을 가지고 바라보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시는 것입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벼렀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무엇을 보신다고 하십니까?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얼마나 잘생겼는가, 그가 어떤 스펙을 쌓아놓고 있고 어떤 실력을 갖췄는가, 이런 외모를 중요하게 여기지만 하나님은 무엇을 본다는 것입니까? 믿음을 본다는 것입니다. 왜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이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외모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스펙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실력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쌓은 능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는 것이죠. 무엇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는 마음의 중심은 어떤 것일까요? 역대하 1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을 찾고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을 찾고 있느냐 하면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어야 될 중요한 질문이 뭔가 하면 여러분 이 하나님을 전심을 다하여서 향하고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이렇게 진술되어지면 도대체 무슨 말인지 잘 이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구약이라고 하는 이제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 환경을 통하여 삶의 구체적인 현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의 삶을 통하여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향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밝히 드러내 놓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삶이 우리에게 소중한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이죠. 전심으로 하나님께 향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하면 첫째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것이죠. 대표적인 사건이 무엇입니까? 사울 왕은 다윗을 자기 왕권을 위협하는 대상으로 여기고 그를 죽이려 했죠. 10년간요. 사울 왕은 유대 강야 지역으로 도망한 이 유대 강야로 들어가면요 추적을 포기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런데 사울 왕은 3,000명의 군대를 동원하여서 유대 강야를 10년 동안 쫓았습니다. 추적해 죽이려고, 끝까지 추적하여 죽이려고 한 것이죠.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습니다. 그것이 사무엘상 24장에 보면요, 사울 왕이 발을 가리우려고 동굴로 들어오죠. 다윗이 숨어있는, 다윗과 그 군대가 숨어있는 동굴로 들어옵니다. 그때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어떻게 말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기를 내가 원수를 네 손에 넘기리니 네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 날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행하는 모습이 이렇다는 것이죠. 그들이 모여서 도모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서 마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쉽게 포장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준 것이 아닌데 기회로 착각하고 오늘 다윗에게 사울 왕을 죽이라고, 절호의 기회라고, 오늘이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함께 모여서 막 사람들을 비방하고 그 사람들을 이제 막 끄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까? 여러분, 그러자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어냅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이 사울 왕의 옷을 베어냈다는 것을 후회하고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세우신 왕의 옷을 훼손했다는 것만으로 마음이 찔립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하시죠. 사무엘상 24장 6절에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무리들에게, 죽이라고 하는 그 무리들에게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심을
그 왕의 명령에 순종하고자 하는 이 자세를 취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기 형편과 자기 상황에 뜯어 고쳐가지고 자기의 마음대로 행하는, 실질적으로 사울과 같은 그런 불순종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사무엘하 1장에 들어와 보면요, 이게 사울이 죽는 것으로 사무엘상이 끝납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 시대가 본격적으로 이제 도래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이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쳐 온 아말렉 청년으로부터 사울 왕과 그 아들 요나단과 아들들이 죽었다는 사실을 다윗은 알게 되어집니다. 다윗은 사울 왕과 아들 요나단의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일반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0년 동안 강야에서 쫓김받았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그렇게 3,000명의 군대를 동원해서 자기를 사사시 뒤집고 죽이려고 한 이 사울 왕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하고 죽었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왕이 되어야 될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도망자의 삶 속에서요, 다윗이 겪었던 마음의 고통, 심리적 고통이 어떠한가에 대해서 여러분 짐작을 해 보실 수 있겠습니까? 유대 강야는요, 왜 사람들이 그곳에 가면요, 이제 추적하기를 포기하느냐 하면, 거기에 물도 없고요, 벌거숭이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곳에 물이 있는 곳에는 맹수가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가만히 놔둬도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포기합니다. 그런데 이 사울 왕은요, 다윗을 끝까지 추적하죠.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요, 지어진 시가 있습니다. 이 시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내면을 가장 잘 뚜렷하게 보여주는 감정의 요소들이 녹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편을 읽습니다. 그 시편 57편을 여러분 펴보시면요, 한번 펴보시죠. 시편 57편을 한번 펴보시겠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소름 돋고요. 한번 성경을 펼쳐보시죠. 펼쳐보시면요, 제가 시편 중에서 시편의 주옥 같은 시편이 많겠지만은 시편 여러분 23편 같은 건 잘 아시죠? 그만큼 중요한 시편이 시편 57편입니다. 제가 사랑하고 있고 또 이 가사가 찬양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찬양을 열심히 부르기도 합니다. 시편 57편에 보시면 그 표제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상황을 기록해 놓고 있죠. 다윗이 누구를 피하여? 사울을 피하여 어디에 있을 때에? 동굴에 있을 때에. 찾았습니까? 그렇게 표제가 적혀 있습니다. 쫓기고 쫓겨서 더 이상 피할 데가 없었어요. 동굴에 숨어 숨죽여 있는 그때의 지은 시입니다. 1절을 보시면, 휘버리의 구조는 이제 수식어가 없기 때문에 반복함으로써 그 이제 상황을 우리에게 잘 드러내 놓고 있죠.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죽게로 피하여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주의 날개 아래 보호해 달라고 1절에서 호소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그 상황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잘 드러내고 있는데, 이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사울 다음 왕이라고 기름 부어 선지자로부터 인주를 받았고, 이 사실이 이스라엘 전역에 다 퍼져 있음을 잘 알고 이제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읽었습니다. 그런데 비방하는 것이죠. 비방해야 이 죽임이 당연하게 되어지니까 사람들에게 왜 죽였냐고 묻는다면 이러기 때문에 죽였다라고 하는 비방을 이제 자기를 삼키려는 자들의 비방이 쏟아지고 있고, 자기를 죽이는 그 군대의 창과 활의 소리를 들을 때마다 공포심으로요, 다윗이 그냥 편안하게 이 도망자 굴 속에 숨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떨림과 두려움 속에서의 그 압박감이 얼마나 심했는가를 그 소리가 날카로운 빗수같이 마음을 깊이 파고든다라고 그 상황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총체적인 그의 마음의 고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6절에 보면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억울해서 잠을 자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상황을 맞이하면 스트레스 가중되어지고 이게 풀리지 않으면 우리 몸에 이상이 오는 것이죠. 그만큼 이제 힘든 상황임을 우리에게 다윗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런 고통스러운 상황을 넘어설 수 있는 힘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압박에 무너지지 않고 누구나 다 여러분 고통 가운데, 스트레스 가운데, 이 압박 가운데 무너지고 주저앉고 포기해야 되는 이 상황 속에서 다윗은 왜 이 환경에 의해서 무너지지 않습니까? 파묻혀지지 않습니까? 그 결정적인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이 시편 57편이 유명한 것은 이제 9절부터 11절에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10절, 11절이 여러분들에게 이해되느냐, 되지 않느냐는 결정적으로 우리 신앙에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능력이 되는지,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이 세상의 여러 가지 소리와 압박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견딜 수 있는 힘을 주고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가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 가사가요, 이 말씀이 찬양으로 지어져 있는 것이죠. 이렇게 됐습니다.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인자는 무엇입니까? 이게 영어로 표현을 하면 쉬운데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언약적 사랑, 사랑인자에다가 자비할 자자를 쓰는데요.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자비와 그 사랑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지 하늘에 미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이 무너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의 진리는요, 우리의 영적 양식인데 이게 하늘의 궁창에 이르고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이 하나님의 권위는요, 영원한 권세이고 이 세상의 그 누구에 의해서 침해받아서 무너질 수 없는 절대 주권이라는 사실을 다윗이 고백해냅니다. 그래서 인간이 어떤 힘과 어떤 능력과 어떤 돈과 어떤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이 통치적 권세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이 확신 가운데 서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의 영광입니다. 주의 임재 가운데 드러나는 것이 영광인데, 주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주의 임재를 만나는 사람들, 주님께서 임하심을, 나에게 임하셨다는 사실을 경험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대표적인 현상이 주의 영광입니다. 그것이 온 세계에 높아지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목격하는 사람들, 자, 환경을 보십시오. 다윗의 군대가 완전히 사방에 진쳐 있습니다. 그리고 동굴에 갇혀 있습니다. 이 동굴을 발견하면 꼼짝없이 죽어야만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무엇을 합니까? 새벽을 깨우리라고. 여러분, 유대 환경 속에서요, 날씨가 덥기 때문에 밤에 활동을 다 합니다. 그런데 새벽을 깨운다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정말 힘든 일이거든요. 그런데 새벽을 깨우겠다, 이렇게 새벽을 깨우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 영광, 주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서 그 영광에 압도되기 때문에요, 사울의 군대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주권,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우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 주권을 어느 누구도 침범할 수 없다는 사실 앞에 그는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환경이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시대와 세대를 초월합니다. 그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구가되는 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되어서요, 주님의 임하신 그 자리에 서면요, 감격의 눈물이 납니다. 이게 경험되지 않는데 눈물이 흐른다. 그거는 그러니까 가수들에 의해서 눈물 흘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 영광이 구가되는 곳에서 흘리는 눈물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요. 그렇게 경험하면 주님은 저 멀리 어딘가에게, 누군가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어딘가에 있는 나와는 별로 상관이 없는 그런 주님이 더 이상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너무나 가까이 있는 존재로 바뀝니다. 세상의 일들을 똑같이 사람들과 하겠지만은요, 우리가 하는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는
그런 역사가 우리의 일상을 통하여 드러나는 것이죠. 자, 똑같이 세상에 발을 디디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아는 일이라는 것은 대동소이하죠. 똑같습니다. 그런데 하고 난 뒤에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이제 중요한 부분이죠. 교회는요, 이런 사람들이 필요하지, 요압과 같은 그런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무엘하 1장 12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그래서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 왕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일반적으로 이렇게 전개되어야 됩니다. 자신의 원수를 전쟁에서 죽었음을 확인하고 자기 왕권을 하나님께서 부여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비상경업령을 선포하고, 지금으로 말하면 탱크를 앞세워서 왕궁을 장악하고 자신의 왕됨을 만천하에 선포하고, 사울왕을 따랐던 군사령관 아브넬을 체포하여서 공개적으로 처형하고 군권을 장악하고 사울왕의 후손들을 진멸시키고 삼족을 멸하고 함께 사울왕과 함께 했던 자들을 공개적으로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정당한 죄를 부과해서 처형해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중요한 말입니다. 이런 어떤 보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했습니다. 사울왕의 죽음을 개인의 보복의 차원을 넘어서서 객관화했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중요한 말이죠. 우리가 교회의 사역을 보시면요, 우리 교회에는 300명 규모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걸 한계를 왜 못 넣느냐? 우리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중요한 직분자들, 중요한 사람들이요, 이 차원, 다시 말해서 인간적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차원을 구하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울왕의 죽음요, 자기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전쟁에서 죽었습니다. 다행이죠. 그런데 그것을요, 개인의 보복의 차원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국가적 차원에서 사울의 죽음을 객관을 해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요, 교회가 행복해지느냐, 교회가 다시 말해 능력을 넓히느냐,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죠. 많은 경우에 이 문제가 교회 안에 이렇게 구가되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는 성장할 수가 없는 것이죠. 성장하다가 강원도 목사님 아버님이 부산에서 사역하셨거든요.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여러분, 조금 성장했다 무너지고 조금 지나면 무너지고요, 교회 문제가 이렇게 발생하는 것입니다. 개인의 감정과 보복 정신으로 사울을 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강하고 요나단과 같이 용맹한 천사였다라고 국가적 차원에서 사울 왕과 그 아들 요나단의 죽음을 애도합니다. 애도하는 내용을 보시면요, 적군과의 전쟁에 승리하고 그 전리품, 승리의 전리품을 이스라엘 백성에 나누어 주어서 이스라엘 번영과 나라의 안정을 안겨준 영웅으로 백성들 앞에 칭송하고 애도하고 장례식을 치릅니다. 길랄라베스라고 하는 이 지역의 사람들이 전시대에 있는 사울 왕과 요나단의 시신을 가져가고 장사했기 때문에 그들을 굉장히 대우를 해줍니다. 사울과 그 아들들이 죽은 이 사건을 이스라엘의 국치로 바라봅니다. 그래서 심각한 기근과 다를 바 없는 재앙으로 여기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다윗의 입장에 서 있다면 이렇게 마음이 고통스러운 나날을 10년 동안 사울 왕 때문에 쫓겨서 그런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자기를 죽이려는 그 원수가 죽었는데 이렇게 국가적 재앙으로 여기며 그를 장례식을 성대하게 치르고 애도를 표하고 애가를 불러서 백성들에게 애도하게 하는, 이렇게 갈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이런 부분이 우리나라 정치권에도 참 아쉽죠. 너무나 아쉬운 거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지금 이 교회 안에서요, 이런 정신을 자라나면서 못 배우는 것이죠. 자기의 한계 문제에 쌓여서 보복 정신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국회 60%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데 이 크리스찬인 이 국회의원들 속에서 링컨과 같은, 이 다윗과 같은 그런 영향력이 이 세상 속에 퍼져나오지 못하는 것이죠. 이게 어디서
문제입니까? 교회의 문제가 아닙니까? 다윗은 왜 달랐습니까? 10년의 도망자와 망명의 고난의 삶을 통하여 이 고난이 없으면요, 자기 삶의 방식에 자기에 의해서 결코 탈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 강야의 고난의 삶을 통하여 다윗의 가슴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의 마음속에 구가된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왜 고난이 있는가? 그 고난을 직면하면서요, 막 사람들을 불평하고 비판하고 비난하는 이런 태도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배울 수가 없단 말이죠. 여러분 삶에 미치도록 감내하기 힘든 고난이 있습니까? 그 고난을 직면한 우리의 자세가 자기의 의의 기준으로 보지 마시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눈앞에 나타나 보이게 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시고 그를 마음에 기뻐하시며 존귀 여기고 하나님 뜻을 이루는 통로로 삼으신 것일까요? 다윗은 달랐습니다. 사울왕이 죽은 후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왕궁으로 진격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데 그 당연한 것을 그는 멈추고요,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의 대리자로 자신에게 결정 권한이 없음을 분명히 하고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그게 사무엘하 2장 1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인간적인 계산으로 이 상황에서 여러분이라면 어디로 가야 합니까? 다윗의 왕궁으로 진격해 가서 비상계엄령을 발동하고 왕궁으로 가야 되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그걸 멈추고 왕이신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어떻게 묻고 있습니까?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니까. 이거는 우리가 생각할 때 바보 같은 짓입니다. 멍청한 짓입니다. 어리석은 짓입니다. 있어서는 안 되는 멍청한 짓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업의 현장에, 직장의 현장에, 여러분들이 진로의 현장에 중요한 일을 대면할 때 여러분의 사고와 능력과 경험을 통해서 볼 때 당연히 결정하고 거기로 가야 합니다. 거기에 정확하게 빠른 속도를 내서 속도전이죠, 현대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가야죠. 그런데 다윗은 멈춰서서 뭘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묻고 있다는 거죠. 유다 산성읍으로 가니까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올라가라. 어디로 가니까? 도피성 있는 헤브론으로 가라고. 이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가 분명해 보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용서와 자비의 나라이고 평강의 나라임이 분명해 보입니다. 여러분 이걸 분명하게 선포하는 거죠. 왜 다윗이 위대합니까? 이게 한순간에 나타나는 것일까요? 우리의 실력은 한순간에 나타나는 거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요, 시편 16편의 그 중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이죠.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고 이 세상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나라입니다. 그러면 그 나라를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절대화하고,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시작에 임내송으로 뭘 부릅니까?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찬양하면서 예배에 초대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왕은 누구라는 것입니까? 우리의 주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대는, 교회 시대는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의 통치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나의 주인된 권리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렇게 드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항상 묻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다윗은 이 삶에 철저한 사람입니다. 8절을 보십시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신다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오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한 행동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셨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깨어 일어나서 물었습니까? 당연한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말고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동성이 펼쳐집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느냐면 9절 10절에 보면요, 내 영혼과 내 육체가 안전히 거하리라고, 기쁨 가운데 안전히 거하리라고 11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열어주느냐 하면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주의 앞이 보이십니까? 주의 우편이 여러분 시야에, 영적 시야에 들어오십니까? 주의 앞에는 충만한 이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마지막 부흥사회 때 목사가 즐거워야, 목사가 행복해야 성도들도 행복해진다라고 하는 총회장님의 설교가 있었는데, 저는 이제 저희 약집이 제가 불행해야, 제가 힘들어야 성도들이 평안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분이 새벽에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제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목사님이 행복해야 우리가 행복하죠. 이렇게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토요일날 새벽기도 없는데 토요일날 새벽에 전화해가지고 여러분, 이 행복을 아시냐는 거죠. 코미디 같은 즐거움이 아니라 주의 생명의 길을 보이시고 주의 앞에 펼쳐져 있는 충만한 기쁨, 주의 우편에 있는 영원한 즐거움을 아십니까? 이는 이 땅의 죄로에 의해서 소멸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어려운 시대에 진로를 결정하고 직장의 수많은 벽들에, 직장 생활하는 데 있어 직장에 수많은 벽들에 막혀지고 사업하는 사람들은 척박한 긴급한 현장 속에 놓여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정말 이 말씀, 제가 이제 개업할 때마다 이 말씀을 들고 설교하기를 원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이 깨어져 있거든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한동대학교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시대 앞에서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너희들의 지혜와 총명, 능력들을 의지하지,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하나님을 너의 왕으로 인정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막힌 길을, 하나님의 길을 내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셔서 그 일을 이룰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분명해 보이는 것은 우리는 조급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겠다라고, 시간이 걸린다고 착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고 자기의 의가, 자기 주장 의지로 나타나는 의가 이제 맡겨들지 않으면 분노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늦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가장 빨리 가는 길임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사울왕이 죽자마자 왕궁으로 진격하고, 그렇게 이 세상적인 방식을 썼다면 다윗이 왕이 되는데 한 달도 안 걸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을 썼기 때문에 몇 년이 걸립니까? 7년 6개월이 걸립니다. 한 달과 7년 6개월을 보면 어마어마한 차이가 발생하죠. 그런데요, 이 차이는요, 가장 빠른 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성경에서 확보하게 되죠. 사업을 하거나 긴박한 일을 할 때 인간적인 방식을 쓰면 빨리 가는 것 같죠. 그런데 나중에는 완전히 무너질 만큼 그렇게 우리가 초토화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사기꾼 같은 아브넬을 사용합니다.
이 아브넬이 어떤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설득력의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0지파 장로들을 설득해냅니다. 하나님께서 이전에 약속하신 언약을 통하여 이 10명의 각 지파의 지도자 우두머리들을 설득을 가지고 우리가 다윗에게 항복해야 되지 않냐, 조약을 통해서 평화적으로 다윗을 왕으로 응립하자고 그럽니다. 제일 문제가 되는 지파가 어디입니까? 사울 왕의 지파 베냐민 지파를 설득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설득을 해서 11지파의 설득을 해서 유다 지파의 왕인 이제 다윗을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지금 다윗 곁에는 누가 있습니까? 2인자라고 요압이 있습니다. 그래서 11지파를 들고 오면은, 그래서 조약을 맺으면 어떤 상황이 일어나겠습니까? 바로 다윗 왕의 2인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이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자기의 주변에 20명의 이제 군사 20명의 이제 뛰어난 장수들을 끌고 다윗에게 찾아와서 평화 조약을 맺습니다. 순조롭게 돌아갈 것 같지만은요, 세상의 일은 그렇게 되지 않죠. 일부에부터 말씀드리지만 화가들이 길을 그릴 때 절대로 직선 그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화분 이제 이 식물, 나무를 키우는 분들은 직선으로 올라간 그 나무는 가치가 없습니다. 굽어져야 합니다. 인생의 길도 왜 이렇게 하겠습니까? 인생의 길도 순탄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 평화로 가는 길에 문제가 발생하죠. 문제는 무엇입니까? 요압입니다. 요압이 전쟁에 나갔다가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군사와 더불어서 이제 이때는 없었고요. 그 후에 돌아와서 보니까 이 아브넬과 평화조약을 맺고 아브넬을 돌려보낸 사실을 이제 보고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찾아가서 따지죠.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아브넬의 동생 아사헬을 죽였기 때문에 철전지 원수로서, 그것도 다윗도 이 요압과 친족 관계에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의 적이고, 요압보다 이제 사울 왕보다 더 적인 이 아브넬을 이렇게 살려 보낼 수 있느냐? 철전지 원수로서 쳐 죽여 갈기갈기 찍어 죽여도 시원찮은 인간인데 무덤에 묻히다 꺼내어서 이제 그 완전히 수시를 도륙해야 되는 그런 인간이라고 요압은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요압이라고 하는 자기라고 하는 이 자기와 아비새라고 하는 자기 친동생인데 정말 뛰어난 장수가 있었죠. 그걸 무시하고 어떻게 우리 집안을 이렇게 무시할 수 있냐고. 어떻게 그렇게 사람을 볼 줄 모르냐고.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여서 왕의 동선을 파악하고 그들이 군을 가지고 이 10개의 지파들, 11개의 지파들이 합력해서 이 유다 지파를 공격했을 때 이 왕의 동선을 파악하고 장씨를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인데 그걸 모르냐고 모함하고 비난하는 것이죠. 요압은 다윗을 걱정하는 듯 말했지만 실제는 무엇입니까? 죽여야 할 대상과 그와의 평화 조약을 체결한 것이 너무너무 싫은 것입니다. 자기가 지금 10년 동안 도망자의 위치에서 함께 고난을 당하고 함께 했던 이 삶을 이제 무시하고 이제 이런 다윗의 인자로서 서 있는데 이 아브넬이 이렇게 이 평화 조약을 체결한다면 요압보다 그 위에 아브넬이 위치하게 되는 것이죠. 이 두 가지 문제, 아사엘을 죽인 문제, 그리고 자기의 권위를 찬탈하고 그 위에 서려가는 이 의도를 요압은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요압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 왕의 권위를 훼손하는 짓을 하고 있는 것이죠. 군사력과 뛰어난 실력과 군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자기 분노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다윗이 했던 것처럼 객관하고 나라의 입장에서 이 사건을 보지 못하고, 그래서 이런 인물들에게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요, 교회에서 일하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실력이 좋죠.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도 사람을 규합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권위를 무너뜨리는 이 짓을 한다면 그런 사람들 어떻게 될까요? 자기 의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인자와 은혜의 법칙을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구가해야 하는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노회장, 총회장 이런 것들을 거쳐와서 교회 문제가 일어나면 그곳에 현장에 가서 수습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수많은 유압들이 교회에 너무 많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아니라는 거죠. 다윗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첫 번째, 다윗이 이스라엘 10지파의 지도들과 그 백성들에게 어떻게 소문이 퍼져나갔냐 하면 다윗이 친족 관계에 있고 다윗의 수족이라고 할 수 있는 요압을 시켜서 사주에서 평화의 조약을, 우리가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고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 왕으로 옹립하려고 사신인 아브넬을 보냈는데 그 아브넬을 쳐 죽였다라고 하는, 그래서 요압을 사주하여서 이 선한 의도를 가진 아브넬을 죽였다라고 하는 이 소문이 퍼져나갔고 다윗은 의심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요, 가장 많이 직면하게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죠. 그게 뭡니까? 오해와 의심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진 사람들이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무엇입니까? 네가 뭐 그렇게 잘났냐? 네 혼자 하나님의 일을 하냐? 비전과 야망을 구별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야망이 크다고 비난합니다. 우리 사경회로 이게 이제 나가면 좀 곤란하니까 강사도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 부분은 삭제해 주시길 바랍니다. 강도 목사님 개인적으로 이런 말을 저하고 친하거든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여의도 수목교회 곳곳에서 불러다니고 있는데 요즘 사랑의 교회 새벽 특별 부흥회 초청받아서 가서 설교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합동 교단의 수많은 이제 목회자들이 왜 거기를 갔느냐고 비난했다는 거죠. 엄청난 비난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유는 교단에 저희들이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자세히 모르겠지만 사랑의 교회가 요즘 많은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 왜 갔냐고. 그래서 이번 총회에서도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우리 교단이 안 그래도 이제 풀이 약한데 뺄셈 정치를 하지 말고 덜셈 정치를 하자라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 장로님 참여서간 장로님도 이건 생소한 용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너무 그동안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장점을 드러내고 그 약점은 우리가 은사적 장점으로 커버해주고 우리 모두 다의 장점이 은사적으로 드러나도록 하는 이 교회의 본질을 회복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잘라내고 이 사람은 저래서 잘라내고 하는 것이죠. 이 상황에서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아브넬의 죽음에 대해서 진심을 다해 애도하고 애가를 부르고 다윗 왕은 아브넬의 상례를 따라가서요, 장례를 치러 그 무덤에서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과 함께 소리 높여 울고요. 이제 태양이 이제 지는 그 날이 하루를 지나는 거거든요. 그 직전에 이제 백성들 하루 종일 이 왕이 굶으니까 그 척박한 한계 속에서 건강이 좋지 못합니다, 지금 다윗이. 그래서 음식을 먹으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이 하루가 지나는 해가 지기까지 내가 음식을 먹으면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래서 금식을 합니다. 이 진정성과 진심은요, 베냐민 지파와 이스라엘 전체의 마음과
마음과 그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37절에 보면 사무엘하 3장 37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진술되었습니다. 이 나라의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다윗 왕의 한 것이 아님을 아니라고 그렇게 되어 있고요. 우리가 하지 않는 일들에 대해서 교회에서 사역하다 보면 오해를 받습니다. 하지 않는 말들이 돌아다녀서 거꾸로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결정된 일들과 말들이 전혀 다르게 피드백으로 우리에게 돌아올 때 우리는 분노하죠. 그런데 자기 기준의 의로움으로 그 사실을 밝히면요, 많은 이들이 상처받습니다. 그래서 지도자의 덕목이 뭐냐 하면 침묵입니다. 말 많이 하는 사람 지도자로 삼으면 안 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런 데 있다는 거죠. 굳이 변명하고 밝히려고 애쓰지 않아도 우리가 진실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푸십니다. 그래야 모든 이들이 상처받지 않고 그 과정을 통하여서 기쁨이 창출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는 것이죠. 그런데 이걸 자기 의를 가지고 분노하면서 그 사실을 바로잡겠다라고 사람들을 막 찾아다니면서 막 이렇게 하면요, 사람들이 상처받고 관계가 뒤틀려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주저앉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침몰한다는 거죠. 이 원리를 우리는 잘 모른다는 것이죠. 소위 말해서 옳음, 정의, 공의 이런 걸 가지고 이 뒷면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교회 안에 수두룩하면요, 교회는 바람잘 날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 맡기고 묵묵히 기다린다는 것은 해보면 아시겠지만 쉽지 않습니다. 저는 성격이 정말 급한데요, 어떤 때는 제가 친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분노 조절 장애가 있으니까 조심하라고. 어떤 때 보복의 칼을 빼내어서 정의의 칼로 싹쓸이하고 옳음을 밝혀내고자 하는 마음이 목까지 차지만은 여러분 입을 닫고 일부러 천천히 걸음을 걷습니다. 저의 뒤를 따라오나 저의 걸음걸이를 보면서 느리다라고 오산하시면 안 됩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운동장에서 보면 알겠지만 성격이 불같고 이게 전심을 다해서 뛰지 않는 친구도 막 뭐라 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참을 때요, 그때 놀라운 일이 우리 삶에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의 길이 보입니다. 그럴 때 긍휼이 생기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강야를 통과하지 않는 사람은 지도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사람을 품을 수 없기 때문이죠. 사무엘하 초반부의 결론이 뭡니까? 사무엘하 3장 36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하고 대의하는 나라, 이스라엘 참된 파워를 보여주는 것이죠. 다윗은 왜 보복의 칼날을 앞세우지 않는가? 다윗은 오해와 의심과 질타 속에서도 왜 진정성으로 하나님을 기다리며 침묵하는가? 이 결론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36절의 결론이죠. 이게 보시면요, 7년 6개월이 걸리는 것인데 이 길을 걸어가는 이유는 보시면요, 우리가 이제 대통령 지지율, 야당 여당 지지율이 매주 발표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40%의 지지를 받고 있다.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서 40% 중에 지지를 받는 40% 중에서 전적으로 지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40% 안에 얼마 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요, 다윗이 왜 이 길을 걷는가? 이 길이 왜 가장 바른 길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온 백성의 그 마음을 하나로 안습니다.
온 백성이 이 아브넬과 이 요압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그가 세상적인 방식을 쓰지 않고 하나님께 묻고 기다리는 이 삶을 통해서요, 온 백성이 보고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마음의 기쁨을 통하여 신뢰를 얻는다는 것이요, 얼마나 힘든지 잘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성을 얻는 것보다 더 힘들다라고 말을 하죠. 그죠? 온 백성이 보고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전적인 신뢰를 보내느냐 하면, 여러분, 다윗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흔쾌히 전적으로 기쁨으로 동조한다는 것이죠.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다 뭐라고 합니까? 기뻐함으로 하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교회에서 어떤 모습으로 일하는 사람입니까? 다윗처럼 그렇게 일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요압처럼 자기 의의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일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시야에 들어와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고 그 하나님 통치자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 앞서 가시는 그 길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길을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기를 주장하고 보복의 칼을 끝내어서 권위를 훼손하는 요압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윗이 어떻게 순파하고 있습니까? 사무엘하 3장 29절에 보면, 왜 교회의 권위를 훼손하고 무시하는 자들이 왜 그 가정과 후손이 안 되느냐? 라고 하면, 이 저주의 어른 가게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권위주의는 이러면 우리가 무너뜨려야 할 것이지만, 권위를 훼손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가장 엄하게 징계로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후손에게 어떤 저주가 선포되고 있는지 사무엘하 3장 29절을 통해서 굳이 말씀하지 않아도 확인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윗과 같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십시오. 이 시대에서 쉽지 않은 것이죠. 많은 것들이 우리의 마음의 시야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걸 다 제끼고 하나님을 향하여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이것이 이 시대의 부흥이고 계획입니다. 다른 상황들, 이야기들 이런 거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향하여서만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향하십시오. 그것이 신실함입니다. 진실함이라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진로와 시험과 사업에 경험하는 그 순간들과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심을 간증으로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동대 사건의 간증을 소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책을 구하기 위해서 서점에 갔는데 없더라고요. 갈대 상자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20만이 이 책을 읽었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이 이 책을 읽으면서 울었죠. 지금도 이 책을 생각하면 눈물이 납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두라노, 이 책을 발간한 두라노라고 하는 그 기관에서 한동대를 주신 것만으로도 우리 사회에 비전이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1995년도 한동대가 설립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나사, 미 우주국이죠. 나사 연구원으로 정말 팽탄하게 살아가고 있는, 사회에 총망받고 사회에 존중받는 이 김영길이라고 하는 분을 총장으로 모시고, 그 안에 권사 김영애라고 하는 분이 함께 이제 뒤에서 기도로 뒷받침함으로써 총장으로 부임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그 개고 난 뒤에, 총장이 오고 난 뒤에 19년 동안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합니다. 이걸 이제 마라의 썬물들이라고 이 책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개교한 지 2년 만에, 2년 안에요, 이 사장이 4번이나 교체되어집니다. 바뀝니다.
이사장과 총장, 학교 관계자들이 계속 형사 고발을 당합니다. 한 번 당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 고발당하고 또 고발당하고, 급기야는 어떻게 됐죠? 김정길 총장이 법정 구속되어서 감옥에 들어갑니다. 아무 죄도 없는데 말이죠. 이 상황은요, 한동대가 폐교당할 수밖에 없는 절대 절망의 상황이었죠. 왜 이런 고생을 해야 되는가? 미 우주항공연구원, 나사의 연구원으로 안정된 직장을 내려놓고, 이게 이제 이분이 믿은 지 그래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는 분이기 때문에 부인과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 사명을 따라 결정했는데, 이 총장이 재판을 받고 법정 구속되어서 감옥에 갇힌 것입니다.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이요, 이 맹해심의 추락이요. 여러분, 이쯤 되면 견딜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다른 부분이 아니라 사람들의 시선요, 이런 것들 견디기 참 힘들죠. 그런 부분에서 이 강야에서요, 이런 고통의 마라의 쓴물을 만났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해서 이 한동대학교가 오늘 위치에 오를 수 있었을까요? 이분은 이렇게 이 책에서 표현합니다. 하나님 앞에 한마디의 불평도 하지 않았다.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라고 하는 항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대신에 뭘 했겠습니까? 뭘 했겠습니까?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자, 우리의 인생의 중요한 삶의 자리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쉽게 사람을 원망하고 환경을 탓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리에 서버려서 뭘 안 하고요? 기도하지 않고요. 그래서 이분은 출애굽기 상황을 자기의 상황으로 가져와서, 중요한 문제죠, 성령의 말씀을 나의 상황으로 가져와서 하나님께 그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주장하며 기도한다는 것, 이건 중요한 문제입니다. 백성이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수르 강야 3일길을 왔는데도 사막이고 물이 없고, 겨우겨우 물을 발견했는데 썬물이어서 마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합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상황 가운데 모세는 뭘 합니까? 기도합니다. 그때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한 나무를 가리킵니다. 이 나무는 무엇을 상의하는 것이죠? 십자가를 상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무를 들어서 썬물에 던지니까 어떻게 되었죠? 썬물이 단벌이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썬물은 어떻게 바뀌느냐? 기도해서 주님의 십자가를 만나야 이 썬물이 단물로 변화되어집니다. 이 원리를 아셔야 됩니다. 갈대상자 김영애 권사는 간증합니다. 마라의 썬물을 안고 기도할 때마다 남편이 감옥까지 법정 구속이 돼서 구속되어지고, 그렇게 이제 대학을 경영하는 것은요, 쉽지 않습니다. 많은 자금들이 유입돼야 되죠. 그래서 후원 제도를 맞이합니다. 이 후원 제도를 가져야 학교가 운영되거든요. 재정이 바닥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이 선물을 안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십자가의 은혜로 선물을 단불로 바꾸어 주셨어요. 이게 간증입니다. 폐교 직전에 한동대학교가 불과 개교한 지 16년 만에, 19년 만에 한국 기독학생, 예수님을 믿는 학생들이 가고 싶은 1위 학교가 되었습니다. 맨문대학으로 자리 잡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책을 읽고 한 번 이런 글을 썼습니다. 화면에 띄워놓았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성경의 약속들이 전부 다 절망의 옷을 입고
걸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듭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과 우리는 별로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 한동대학을 경영하는 이분들이 이 출애굽기 마라의 선물로 나무를 통해서 단물로 바뀌었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보여잡고 기도했더니 이 선물에 한동대학교가 단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영향력 있는 졸업자들이 가장 대학교 졸업한 사람들을 조사해 보니까 우리 사회에서 가장 파워 있는 영향이 있는 대상들이 누구냐? 한동대학교 졸업한 친구들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리가 힘들죠. 우리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힘듭니다. 연약합니다. 그런데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강야 같은 정말 많은 사건들 속에서 자기 의를 가지고 대응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 가운데 우리의 주권자 되신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묻는 기도를 하시고 그럴 때 하나님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선물을 단물로 바꾸어 내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다음 세대를 살리고 지역을 우리가 살려내고 그래야 부흥되는 거죠. 그리고 이 민족이 정말 이대로 가서는 해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민족을 살려내고 더 나아가 선교를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믿음의 순종으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선한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드러내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게 해주시고 민족의 봉화 통일과 파탄 선교사를 위하여 한 음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배의 자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진정성의 영향력을 통하여서 선한 영향을 통하여 하나님의 왕 되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로 하나님의 임재의 그 영광으로 우리의 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이 세상에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서 수많은 죽은 자들을 구원하고 생명을 얻게 하고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지역과 이 민족을 복음화시키는 일에 우리 교회가 사용되게 하시고 피없는 통일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고 저 북한을 위하여 선교의 책임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많은 기도하는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파송된 선교사들이 성령 충만과 힘을 다하여 주시고 이런 시대에 좌절되지 않도록 성령 충만함과 공급함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1장 1절 3절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다.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여 지시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그 주의 은혜 주시는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라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참 깊은 마음으로 섬기다 온 하나님 늘 순종하여 그 주의 영광에 섬기겠네. 그 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주로라.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내어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선포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우리 성도의 가정들이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예배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가하며 그 하나님 나라의 생명과 풍성함을 현재적으로 임한 이 하나님 나라로 사라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선포된 말씀대로 우리의 진정성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을 통해 드러나요 아버지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왕 대신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는 데 사용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일과 11조 목적응금을 따라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드리는 주의 자녀들에게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버지 이 포도주 즙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고 창고가 가득히 차는 부요함이 넘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로 주님 앞에 제사 드리는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며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 감사를 흠량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그 부요함을 누리게 충분한 주의 자녀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며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연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손을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은 저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오후 저녁 예배는 나도움 목사님, 스콜처치 사역을 하는 목사님이 전주에서 오셔서 도전의 시간을 주실 것 같습니다. 많이 참여하고 또 교회 학교를 바라보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학생부가 회복되고 있고 또 부흥에 이제 싹들이 트고 있습니다. 격려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주보는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함민수 권사님은 거의 회복이 되셔서 조만간 퇴원할 것 같습니다. 다시 여러분에게 깊이 감사를 드리고, 옛날 기억은 살아있는데 최근의 기억들은 잘 기억하지 못해서 치료받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왕필 권사님 지난 토요일에 위기가 있었는데 호전되어지고 또 통증 없이 평안하게 이 길을 가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분들의 기도 대상들이 있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영원 무궁하리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축복받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행언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충만 감동하심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한 능력으로 드러내어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으로 함께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생활터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성의회를 마쳤습니다. 전요한 집사님 오랜만에 예배 참석했습니다. 교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